안녕하세요. GBC 2024년 신년 특집 방송 루터에게 길을 묻다 이 특강을 진행하는 송인석 교수입니다. 지금 방송을 우연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또 전에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에 지금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앞에 했던 강의를 같이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주보건방송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다시 듣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지난 첫 번째 주 그리고 두 번째 주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6주 동안에 저희가 루터의 신학을 함께 공부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묻기 위해서 루터에게 길을 묻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제목을 십자가의 길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부제는 영광의 신학 대 십자가의 신학 이렇게 대결 구도로 한번 잡아봤고요. 루터의 신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아마 청취자님들께서 루터의 신학 하면은 이신칭의가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이 이신칭의를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이신칭의만큼 중요한 것이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것은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서부터 어렴풋이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또 오늘 함께 읽을 하이델베르크 변론서에서 이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개념,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질 이 강의를 함께 들으시면요. 루터의 중요 사상이 무엇인지, 또 루터가 강조했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마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아마 이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그 배경을 조금 아시는 것이 도움이 될 텐데요. 지난주의 주제는 제가 굽어진 길 그리고 중세교회와 면제부에 대한 내용을 나눴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중세교회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것이 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루터가 정확히 교회의 어떤 부분을 지적을 했는가, 무엇을 개혁하고자 했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테고요. 저는 중세교회가 시작될 때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패러다임이 변하는 어떤 큰 사건이 있었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 사건이 바로 4세기에 있었는데요. 이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건입니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기독교가 유럽 제국의 국교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요. 국교가 되면서 이 기독교의 모습 또 교회의 어떤 성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어떻게 보면 교회 입장에서는 또 기독교 입장에서는 점진적인 어떤 진리의 왜곡, 또 심지어는 진리의 어떤 타락 현상이 일어났다라고까지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교회와 세상의 동일화, 이 영적 계급과 세속 계급, 즉 교회와 교황과 사제가 국가와 황제와 왕과 영주, 이 그룹이 추구하는 것들, 이 두 서로 다른 그룹이 추구하는 것들이 같아지는 현상이 이 중세 유럽에서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황과 사제는 황제와 왕과 영주를 안수해 주거나 축복을 하거나 또는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에서 쫓겨나는 이 출교를 시키는 어떤 그런 권한을 행사했고요. 반대로 세속 계급에 있는 이 황제라든가 왕이라든가 영주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에 땅을 제공하거나 건물을 주거나 심지어는 사제에게 임금을 주는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역할에 깊이 관여했다. 이 두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공생관계였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과장이 아닐 듯 싶어요.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서 결국은 중세 기독교는 이 유럽 제국의 유일무이한 국가 종교가 되고요. 유럽은 기독교 제국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기독교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본질에 대해서 점점 희미해지는 일들. 기독교가 원래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가 원래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가? 교회가 세상과 마찬가지로 영광이라든가 승리라든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맞는가?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삶의 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길이 같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하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깊어지다가 결국은 중세 후기에 큰 위기들이 닥치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변화들, 여러 가지 어떤 이 기반을 흔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세 후기의 이 유럽 사회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중세 후기라는 것은 14세기, 15세기, 16세기가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한마디로 기반이 무너지는 시대가 중세 후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기독교인들이 터를 잡고 있었던 그들의 세계관, 사고, 그들의 신앙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시대가 중세 후기 시대인데요. 그리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중세 유럽인들이 불확실성을 겪게 되고요.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년 전쟁이라든가 또는 흑사병을 경험하면서 죽음을 가깝게 느끼는, 정말로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는 그런 시대가 중세 말기 시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라면은 마치 종말을 사는 듯한 세기 말적인 시대가 중세 후기 시대였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한 개인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가 심각한 어려움, 사회 전체가 기반이 흔들리는 듯한 어떤 그런 위기를 겪고 있다. 무엇보다도 흑사병과 같은 것이 전 유럽을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어떨까요? 절망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불안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면 한 개인도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내가 뭐 어떤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다가오나 고난이 다가오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대중 전체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절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중세 카톨릭 교회가 강조한 것은 행위 중심적인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요구하는 미사를 드린다든지 또는 성상을 숭배하든지 성인들의 어떤 유품이라든가 심지어는 유골이 묻혀 있는 그런 교회 방문해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다. 처벌과 보상에 기초한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요. 행위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강조된 것이 중세 후기의 기독교의 전반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절박한 상황이죠.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두려움이 휩싸인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이 중세 카톨릭 교회가 일반 성도들에게 제공했던 가장 획기적인 종교 상품이 바로 중세 면죄부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면죄부라는 것은 고해성사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요. 고해성사 제도에서 사제가 이 사죄의 선언, 이 용서함의 선언 이후에 말했던 것이 보속과 보상의 행위예요. 보속과 보상의 행위를 해야지만 사실상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겠는데요. 면죄부를 구입을 한다면은 성인들, 성자들의 이 잉여 공로, 잉여 공덕들을 나의 보상, 나의 보속의 행위로 값싸게, 손쉽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한다는 것은 이렇게 쉽게, 빠르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요한 떼젤의 설교문을 읽어드렸어요. 실제로 교황이 파송한 이 요한 떼젤의 설교를 들은 많은 중세 기독교인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중세의 면죄부를 구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나 다 불안에 휩싸인, 이 두려움에 휩싸인 이 상황에서 이 교회가 약속하는 면죄부만 사면은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있다. 심지어는 이미 사망한 가족을 위해서 내가 면죄부를 구입한다면은 이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족의 영혼이 천국으로 직행한다라는 이 가르침, 교황이 말하는 이 내용을 성도들이 그대로 믿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루터 같은 경우는 이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이미 신학자요, 또 목회자요, 사제요, 또 수도사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루터는 결국은 1517년 10월 31일 날 면죄부의 효력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반박문을 내걸게 됩니다. 이 반박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5개의 조항이라는 건데요. 95개조 면죄부 반박문 또는 95개조 면벌부 반박문이라는 것을 아마 청취자님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터가 이런 것들을 발표했다라는 것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95개조 조항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아마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개 조항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이 사실상 설교에 대한 내용에 치중돼 있어요. 결국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사제가 하는 설교 중에서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어떤 설교가 복음적이고 성서적인 설교인가, 그리고 어떤 설교가 마치 면죄부를 판매하듯이 이렇게 잘못된 설교인가, 신학적으로 올바르지 않고 왜곡된 설교인가, 이 설교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지적이 사실상 95개조 반박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 그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서문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요. 이 95개조 반박문의 성격이 어떤 것이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부터 그리고 진리를 밝히 드러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아래의 논제들은 문학 석사이며 또 신학 박사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소속 수도사인 마르틴 루터 신부의 주재 아래 비텐베르크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마르틴 루터는 그곳에서 이 주제들에 대하여 강의하도록 공식적으로 임명받은 바 있다. 그리고 직접 토론에 참여하여 이 문제를 토론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서신으로 토론하기를 요청한다.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대학에서 학문적인 토론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된 논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대중들에게 이렇게 제공된 그런 논문이라기보다는 루터와 같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신학적인 문제점들을 토론할 수 있는 학자 그룹을 대상으로 쓴 것이 95개조 반박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바로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내용을 들으시면은 학자 그룹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도 상당히 소구력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이 95개조 반박문을 쓴 루터의 목적이 목회적인 관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면죄부라는 또는 면죄부 판매 설교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정말로 잘못된 신학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 대한 목회자로서의 관심, 사랑에서부터 이 글이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95개 조항의 첫 번째 조항, 두 번째 조항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신자들의 삶 전체가 참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셨다. 두 번째 조항은 이렇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고해성사, 즉 사제에 의해 수행되는 고해와 보속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루터가 처음부터 상당히 중요한 주제를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 이 회개하라는 단어가 실제로 라틴어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중세 카톨릭 교회가 사제들만이 읽었던 라틴어 성경, 이 불가타 성경에는 회개하라라는 원래의 의미가 고해성사를 행하라라는 그런 라틴어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라틴어 성경을 읽게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마치 신약 성서에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사제가 베푸는 고해성사를 행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루터는 성서 번역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성서 해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면서 이 95개조 반박문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서 시대 당시에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제가 행하는 고해성사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앞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이 고해성사 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해성사라는 것은 성도가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제 앞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죄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사제가 이 사죄의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도로 하여금 일종의 보속의 행위, 보상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고해성사 제도인데요. 사실상 카톨릭 교회 그 당시에 1년에 한 번 정도만 성도들이 이 고해성사를 받으면 된다라고 가르쳐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고해성사 제도에 나왔을까요? 1년에 한 번 이 죄고백을 하러 나올 때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진정으로 참회하거나 구체적으로 모든 죄들을 다 고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제 앞에 나와서 참회 고백을 할 때에도 어떻게 보면은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마치 의무 방어전 하듯이 이렇게 나왔던 성도들도 사실상 많고요. 사제에게 죄 고백을 한 다음에 사제가 그러면 돌아가셔서 이러이러한 보속의 행위, 경건 생활, 보상의 행위를 꼭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요. 이 성도들이 그 보속의 행위, 보상의 행위를 제대로 안 했을 확률도 높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보속의 행위, 보상의 행위를 빠르고 손쉽게 해줄 수 있다는 이 면죄부가 판매되고 있었던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빨리 이 보속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면죄부를 누구나 앞다퉈서 구매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루터는 이 회개하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는 단어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마치 의무 방어전식으로 하는 이런 형식의 죄 고백, 마음속으로는 사실 참회의 마음이 없으면서 단순하게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이런 방식의 회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루터가 95개 조항 1항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삶 전체가 참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셨다. 이 부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도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죄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가 진정한 죄 고백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일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참회의 기도, 참회의 고백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진정한 참회라든가 죄 고백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루터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단순히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입술로만 하는, 주일에 가서 하는 그런 어떤 죄 고백, 참회의 기도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히려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죄로부터 되돌아키는 이런 삶, 내가 매일매일이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동시에 내가 죄된 행위에서 벗어나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그런 삶을 예수께서 사실은 요구하고 계시다. 매일의 참회가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루터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개 조항, 이게 5번째 조항이 95개제 반박문에서의 핵심적인 주장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교황은 자신의 직권 또는 교회법에 의해 부과된 형벌들 이외에는 그 어떤 형벌도 사할 의지나 권세를 지니고 있지 않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이렇게 동화되면서 유럽 제국 전체에서 그러면 누가 수장이냐, 누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가, 일종의 정치 싸움, 권력 싸움이 일어나게 됐고요. 교황 경우에서는 이제는 내가 세속 황제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 내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중세교회의 주장이었는데요. 루터는 이 교황의 권위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반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교황은 자신의 직권 또는 교회법에 의해 부과된 형벌들 외에는 그 어떤 형벌도 사할 의지나 사실상 권세를 지니고 있지 않다. 6개 조항은 이런 조항입니다. 교황은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으며 단지 죄가 하나님에 의해 사하여졌다는 것을 선언하거나 확증할 수 있을 따릅니다. 사제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어떤 권한 행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일종의 부차적인 2차적인 그런 자리, 2차적인 권한만을 갖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만일 사제라든가 목회자가 이러한 2차적인 자리를 넘어서서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성도의 죄를 직접 듣고 성도의 죄를 사할 수 있다. 심지어는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사제 그리고 교황의 월권행위다라는 것을 루터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개 조항, 11개 조항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제들이 죽은 자에 대한 연옥에서의 교화법상의 형벌들을 견제하고 있는 것은 무지에 기인한 그릇된 행위이다. 12개 조항. 교회법상의 형벌들이
전환되어서 연옥에 적용되게 된 것들은 이 교회의 교리를 관리하고 있는 감독들이 잠자고 있을 때 가라지들이 뿌려진 것들에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제들 또는 목회자들이 정확히 교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성서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할 때, 이 사제라든가 목회자들이 올바른 교리, 올바른 성서의 진리를 설교하지 못한다면은 교회 밖이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심각한 그 오류들, 심각한 교리적인 어떤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루터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종의 진리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는 결국은 본질의 왜곡, 이 원래 교회가 갖고 있었던 성서적인 진리의 왜곡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루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개의 조항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파격적인 주장인데요.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연복에 넣은 돈이 바닥에서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빠져나온다라고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요한 떼젤의 설교문에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루터의 주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 떼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면죄부 설교를 했나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면죄부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교회에 남겨져 있는 성자들, 성인들의 잉여 공로인데요.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헌금을 하면은 이 성인들의 공로가 나의 공로 또는 연옥에 있는 우리 가족들의 공로로 인정이 되면서 나도 하늘에 갈 수 있고 나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연옥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요한 떼젤의 설교였죠. 루터는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또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헌금을 한다든가 심지어는 연옥에 있는 가족들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경우, 이 경우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루터가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떤 설교가 교회에서 진행되려는가,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루터가 얘기하는데요. 41개 조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황의 면죄부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릇되게 이해하여 다른 선한 행위들, 즉 사랑의 행위들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면죄부라는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헌금하거나 기부하는 어떤 모든 행위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면죄부를 구입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루터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얻기 위한 그런 동기,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기부를 하는 것, 이런 것을 교회에서 강조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원래 요구하시는 선한 행위들이 나오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설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43개 조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공공한 사람들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도 더 좋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설교해야 된다. 유사한 내용인데요.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어떤 숨은 동기를 가지고 내가 헌금을 함으로써 또는 교회에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호의를 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오히려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물질적으로 공공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위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행위가 아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루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45개 조항도 유사한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곤란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사람은 비록 면죄를 위해 돈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교황의 면죄로 인하여서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설교해야 된다. 루터의 이제 이 95개 조항의 이런 내용들 오늘 우리에게도 상당히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싶은데요. 한국교회 지금 어려움들, 이민교회 많은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적인 어떤 신앙 양태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숨은 동기가 사실은
나를 위한 것 또는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신앙 동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부정하거나 부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루터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그러나 만약에 이런 개인적인 동기로 신앙생활을 할 경우 이런 개인적인 동기로 또는 어떤 이런 축복을 얻기 위한 기복적인 동기로 헌금을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교회 헌신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도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루터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6개 조항을 읽어볼게요.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면제를 위하여 낭비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그 당시에 면제부에 대한 어떤 그 판매 강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떨 때에는 자신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그 능력 이상으로 교회에 기부하거나 헌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정말로 면제부를 구입을 한다면은 죄사함을 받는다. 심지어는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오늘날 표현에 따르면은 빚을 내서라도 이 면제부를 사기 위해서 교회에 헌금하거나 기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루터는 그것도 문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단 성도는 자신의 필요, 가족의 필요, 가족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그 물질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비판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루터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일단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족의 어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고 물질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루터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사겠다라든가 어떤 교회가 요구하기 때문에 헌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로 성도들에게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을 루터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2개 조항 그 뒤부터는 교황이 그 당시 들었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일반 성도들이 지금 뒤에서 교황에 대해서 이렇게 수군거린다라는 내용을 루터가 수사학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예를 들면은 다음과 같이 묻는다. 왜 교황은 사랑과 그 영혼들의 최고의 표를 위해서 연옥에서 모든 사람들을 해방하지 않는가? 이것은 도덕적으로 모든 이유들 가운데에서 최고의 이유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교황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한다는 아주 사소한 목적으로 인하여서 가장 썩어지기 쉬운 것인 돈을 받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다. 86개의 조항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수근 거린다. 오늘날 교황의 수입은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부자의 수입보다도 더 많은데 왜 교황은 가난한 신자들의 돈이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그런 성당 하나, 교회 하나를 세우지 않는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교회는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면제부를 판매하고 있었는가? 면제부 판매의 가장 큰 교회 숨은 이유는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축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이 로마에 있었던 이 성당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면제부를 통해서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고 있었는데요. 루터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교황이 정말로 그렇게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심지어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이것을 왜 성도들의 돈을 받고 하는가? 왜 성도들에게 돈을 받고 면제부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혼을 구원하는가?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 교황이 갖고 있는 사적인 재산이 수입이 보통 성도들에 비해서 지나칠 정도로 많다. 이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교황은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자신의 어떤 개인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 성도들의 재산을 사용해서 성도들의 돈을 받아서 이 교회를 세우는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죠. 이분이 상당히 이 교황이 들으면은 뼈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적인데요. 면제부를 판매하는 숨은 동기가 이 겉으로 드러난 동기는 교황이 성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면제부를 이렇게 판매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이유인데요.
사실은 교황이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면죄부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루터가 지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2개 조항, 93개 조항, 94개 조항, 95개 조항, 맨 마지막 조항들이 이 종합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92개 조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평안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평안하고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물러가라. 무슨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당시 상황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었고요. 이 흑사병과 같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던 상황.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 떨고 있고 심지어는 집단적으로 죄책감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정말로 구원의 손길이 절실했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로만 가톨릭 교회가 제공하고 있던 것들이 면죄부였다. 그러나 이 면죄부는 이 루터가 지적하고 있는 대로 복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거는 거짓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거짓 복음을 판매하고 있으면서 면죄부를 샀기 때문에 안심해야 된다. 평안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제들, 목회자들, 이 교황은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물러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루터가 하고 있고요. 93개 조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향하여 십자가 하고 말하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여 만세. 이 상황을 한번 우리 청취자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던 사제들이라든가 또 교황들도 잘못된 것이 틀림없죠. 그러나 성도들도 사실상 이런 면죄부와 같은 것을 내심 요구하고 있었다. 면죄부와 같이 쉽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돈을 지불하고 해서도 성도들이 지금 구입하려고 했다라는 것도 기억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마치 손바닥도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양쪽의 이익이 지금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이 면죄부 판매의 어떤 성공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한편에서는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런 시점. 사실은 진정으로 참여하는 마음이 없지만 어떻게라도 구원을 손쉽게 얻고자 하는 그런 대중적인 심리가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함으로써 이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자 했던 그 목회자의 또 숨은 탐욕이 있었고요. 이런 어떤 욕망들이 이렇게 맞부딪히면서 면죄부라는 획기적인 종교 상품이 중세 후기에 정말로 팔리기 시작했는데요. 루터는 이 양쪽 진영을 지금 싸잡아서 지금 비판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94개 조항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형벌이나 죽음이나 지옥을 통하여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열심을 내도록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하여야 한다. 95개 조항이 이렇게 끝나는데요. 이것에 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평안에 대한 그릇된 확신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 하늘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더 확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라. 이 마지막 내용들을 우리 청취자님께서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조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루터의 신학이다라고 하면은 이신칭의를 떠올리고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는 루터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은 것으로, 루터는 성화를 강조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95개조 반박문 이 뒷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루터는 행위라든가 성화를 그 누구보다도 강조한 그런 신학자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값싼 은혜, 즉 진정한 마음도 없지만 사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값싼 죄고백이라든가 면죄부와 같이 단순히 헌금하거나 기부하면은 쉽게 죄 용서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값싼 은혜를 루터는 거부했고요. 기독교는 이런 값싼 은혜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걸쳐서 일어나는 죄고백, 이 참회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리스도인도 마땅히 따라 걸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단지 입술로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거기서 끝이고 여기서 확신을 두고 멈출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그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따라가야 된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루터가 강조를 하고 있다. 이 점을 기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2개 조항에서 이런 조항이 나오는데요. 교회의 참 보안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거룩한 복음이다. 면죄부가 아니라 교회가 원래 선포해야 될 그 본질, 핵심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거룩한 복음이다. 이 중요한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집중해서 한번 이신칭의를 다룰 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5개조 반박문에는 대략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아마 청취자님들께서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나 루터 신학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1518년에 출판된 하이델베르크 논제 또는 하이델베르크 변론서입니다. 이 내용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27개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1번 조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삶의 가장 건전한 지침이긴 하지만 인간을 의의 길로 나가게 할 수 없으며 도리어 그렇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 어떤 내용처럼 들리시나요?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율법을 내가 사용해서 성화의 길을 내가 스스로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루터는 그 부분을 처음부터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삶에 있어서 가장 건전한 지침이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러나 이 율법이 인간을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없고 율법이 인간을 의롭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루터가 얘기합니다. 이 해제를 달면서 설명을 하면서 루터가 이렇게 첨부를 하는데요. 생명의 구원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의를 장려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을 방해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세 번째 조항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들은 언제나 매력 있고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들은 죽을 죄들인 것처럼 보인다. 이 내용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인간이 율법을 의지하거나 또는 율법에 기인한 자신의 신앙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어떤 종교행위라든가 신앙행위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을 때 우리의 눈에는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선해 보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확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루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설을 붙이는데요. 인간의 업적들, 인간이 스스로 자부하는 선행들은 겉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사실은 죽음에 이르는 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쁜 뿌리와 나쁜 나무의 열매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 기독교인도 포함이고요. 우리의 어떤 뿌리 깊은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사실상 우리의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행위들이다라는 것을 루터가 처음부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7번 조항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의인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경외 속에서 그들의 행위들을 죽을 죄로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행위들은 실제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죄가 될 것이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루터의 신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을 요구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루터가 이렇게 첨언해서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행하는 업적일지라도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닌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것은 사실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죄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까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행하는 공적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 자긍하며 자기 자신을 섬기며 자기를 우상으로 경배하기 때문이다. 어떤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앞에서 이 면죄부를 판매하고 또 면죄부를 구입했던 이 중세 기독교인들,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세 면죄부를 구입할 때 이 면죄부를 구입했던 사람은 결국은 무엇을 의지할 수밖에 없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기보다는 면죄부를 구입했다라는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신뢰하게 되겠죠. 많은 경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숨은 동기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을 이만큼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은연중에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내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상 내가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경우, 내 신앙의 정도라든가 내 성화된 정도를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심지어는 내 믿음의 행위를 의지하는 경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믿는 경우도 우리 안에 있는 건데요. 이 루터는 지금 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지금 신앙의 이 믿음의 어떤 그 기반에서 제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들, 내가 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들이 되더라도, 그것이 심지어는 나의 믿음의 행위가 됐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루터가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조항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타락 이후의 자유의지는 단지 내용 없는 빈말에 지나지 않으며 자유의지의 능력 범위 안에 있는 것을 행하고 있는 한 그것은 죽을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내용처럼 들리시나요? 루터의 설명 한번 더 들어볼게요. 죄의 타락 후에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의 능력은 제목에 불과하며, 즉 이름에 불과하며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행할 때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인간의 의지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죄의 노예이며 죄에 대해서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 얘기도 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조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죄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위, 그 행위는 모두 포함되어 있죠. 내가 교화 생활을 하는, 내가 신앙 생활을 하는 모든 행위에도 사실상은 죄의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루터의 신학적인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을 하거나 신앙 생활을 하거나 이 모든 것들도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쉬운 말로 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상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루터의 주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출석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루터는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조금 우리의 숨은 동기, 우리의 죄성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의 숨은 동기도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어떤 죄된 그 의지에 있어서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루터의 신랄한 지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개 조항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의 자유의지로 최선을 다함으로써 의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죄에 죄를 더함으로써 이중으로 범죄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루터가 주장하는 얘기는 상당히 지금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요. 우리 자신을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자기 기만하거나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루터에 따르면은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죄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의 최고의 행위도, 우리의 최선의 신앙생활도 나를 위한 행위일 가능성이 많다.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나의 신앙생활을 의지할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것이 루터의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를 성찰하고 내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돌이키는 그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루터의 지적이고요. 그래서 19개 조항, 20개 조항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 만드신 것들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바라보는 사람은 신학자로 불릴 자격이 없다. 20개 조항인데요. 그러나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보이는 것, 하나님의 등을 인식하는 사람은 도리어 신학자로 불릴 자격이 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변론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이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영광의 신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내용인가요? 영광의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의지하는 신앙,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신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이제는 율법을 따라서 또는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의 길을 잘 걷고 있다. 나는 성화의 길을 잘 갖고 있다. 나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 의로워졌다. 나는 예전보다도 많이 성화됐다. 나는 예전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많이 갖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신앙 행위,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을 가리켜서 루터는 통틀어서 영광의 신학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광의 신앙생활, 영광의 신학자는 올바른 신학자다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요? 앞에서 제가 강조한 이 루터의 주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정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인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입술로는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영광의 신앙생활 또는 영광의 신학의 길을 걸을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늘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성화의 정도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영광의 신학, 영광의 신학의 길을 걸을 것이 아니라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신앙은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자기 부정의 길이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가 율법을 의지해서는, 내가 성화의 어떤 정도를 의지해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뼛속까지 뿌리 깊은 죄인이라는 것. 나의 최선 안에서도 죄의 영향이, 죄의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을 루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조항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영광의 신학자는 악을 선이라고 부르고 선을 악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십자가의 신학자는 사실 그대로를 말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십자가의 신학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겸허한 신학자, 겸손한 신학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성화의 정도라든가 자기 자신의 어떤 의로움, 자기 자신의 신앙의 연수를 결코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의지해야 될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의롭지 못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의지하는 것,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신학이다라고 루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조, 26개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많이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비록 행위가 없더라도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다. 왜 그렇죠? 내가 스스로 많은 어떤 선한 행위를 했다. 내가 신앙 연수가 길다.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내가 교회에서 요구하는 많은 어떤 신앙의 단계들을 이수했다.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높다. 이것을 강조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 자신 안에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내 스스로는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내일도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만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것이 루터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26번 조항에서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적은 결코 없다. 그러나 은혜는 이것을 믿으라라고 말하나 모든 것은 즉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이제 루터가 말하는 율법과 은혜의 차이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무엇을 최종적으로 요구하나요? 우리가 이제 율법을 생각하면 단순히 어떤 행위를 해라, 이것저것을 해라, 마라, 그런 어떤 외적인 행위에 대한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저희가 성서를 읽을 때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고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의로움인데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움은 부분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율법은 1.1획도 어긋나서는 안 되고요. 율법의 1.1획도 폐하져서는 안 되죠. 그 율법이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의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완전한 의를,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를 스스로 이룰 수가 있나요?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의를 스스로 이룰 수 있다. 또는 내가 성령의 도움으로 은혜의 힘을 입어서 나는 어느 정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미 이루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루터는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 완전한 의를 요구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이 완전한 의를 줄 수는 없는데요. 그러면 이 완전한 의는 어디로부터 오나요? 이 부분을 제가 다음 시간에 루터의 이신칭의를 다룰 때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로지 은혜만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만이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준다라고 루터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루터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고 모든 계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계명을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나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렇고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는 여전히 죄성에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성화를 완전히 이룰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만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을 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 내용이 루터 신학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95개조 반박문,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변론서를 통해서 루터의 신학에 대해서 이 이신칭의가 어떻게 전교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고요. 다음 주 이 시간부터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이야기인가, 그리고 믿음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러면 행위가 필요 없는가, 성화가 필요 없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특강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